자, 스데반이 이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순교자를 영어로 마터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마터란 단어에는 증인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증인. 그럼 왜 순교자를 마터 증인이라고 부를까? 이제 그 안에 의미가 있겠죠. 지금 스데반은 그 죽임을 당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러니까 55절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죽임당한 순간에 하늘을 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단 말이죠. 그걸 보고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걸 본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못 봤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그에 있던 건데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그 아람족이 이스라엘 이제 쳐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그 아람 민족이 어디로 쳐들어온지 미리 알고 그 당시 왕 아비죠. 왕에게 알려줘요. 그럼 왕이 군사를 보내서 다 이렇게 방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신하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몰래 그렇게 계획을 짜고 이게 비밀리에 군사 작전을 행하는데 우리가 쳐들어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와서 그걸 막아내니 우리 안에 누가 그거 알려주는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화를 내니까 그 신하들이 말을 하죠. 아니라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가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밤중에 나가서 보니까 그 아람의 군사들이 막 그 쳐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무서워 떠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아니다. 아람족이 쳐들어온 그 군사보다도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훨씬 더 많다. 이야기하면서 그 사환이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람족보다도 하나님의 군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하나님의 군사가 있어요. 아람족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존재해요. 근데 그걸 그 엘리사의 사환은 보질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눈을 뜨게 하니까 비로소 그게 보였던 거죠. 스데반이 본다는 말도 이 의미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땅과 하늘이 겹쳐지는,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의 문턱이죠. 거기에 서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자,
순교라고 하는 건 그래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근데 그걸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를 마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갑자기 생겨나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건데, 벌써부터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안개에 가리듯이 구름에 가려지듯이 우리가 미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기에 보지 못했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죠. 마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보고 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자기 세계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돼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젠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그 누구도 그를 가로막지 못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봤는데. 이미 본 사람에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해요. 이미 봤는데. 그걸 본 사람은 어떤 방해가 있든 어떤 장애가 있든 그걸 뛰어넘어요. 스데반은 죽음마저도 뛰어넘죠. 그걸 보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59절부터 그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의 어떤 이제 기록해 놓은 책들 보면요. 보통 그렇게 순교자들은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저주하기도 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판하고 너희들이 나를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도 심판받게 될 거라. 그런 말을 하고 죽는 순교자들 많습니다. 그 죽임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죽는단 말이죠. 분명한 걸 봤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이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걸 봐요. 이것이 그 사건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파문을 일으켰을 겁니다. 아직 성경에 그 단서가 나오지 않지만 그가 결국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게 원인도 여기 있어요. 사울의 그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움직이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스데반은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봐요. 그걸 보고 나니까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죽이려는 사람들도
용서할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그렇게 죽은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라는 청년, 자기 세계에 갇혔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인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 열심에 취해 있는 한 청년 사울을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한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사울의 변함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에 큰 변화가 옵니다. 이 말은 세계 역사에도 큰 변화가 왔다는 거죠. 하늘을 보는 사람이 일으키는 영향이에요. 우리도 그 하늘을 볼 수 있다면 땅과 하늘이 겹치는 곳, 땅과 하늘의 문턱에서 하늘을 보고 세상에 그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그 하늘을 보고 나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들도 이 땅의 어떤 문제들도 그렇게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도 하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보지 못했던 것, 아니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존재하는 것이 내 생각들, 내 가치관들, 내 경험들 이것들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던 건데 이것들 떠나서 온전히 하늘의 걸 보게 된다면 내 삶도 달라질 테고 나를 통해 주변도 달라질 텐데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걸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문화, 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거기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떠지게 하시사 하늘에 있는 걸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과 믿음의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믿어지고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세상 것을 쫓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보고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